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 우리 57절과 58절에 나온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와 같이 당시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이자 단순히 학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와 직위를 가진 서기관이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지금 이 이미지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찾아와서 바리새파 동료들 서기관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열정을 보이며 먼저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다음 절에 58절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당신께서 가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거절하신 게 아니라, 너 나를 따르는 걸 거절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다. 누구도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난과 외면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서기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방향, 메시아가 건설할 새로운 유대의 왕국,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열정보다 방향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영적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0.4격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미지와 같이 우리 신앙의 0점이 아버지의 관역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역이 뭐죠? 내 뜻인가요? 내 나라 세우는 건가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거 자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관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관역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신앙의 관역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역입니다. 그 신앙의 관역에서 0점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나의 최우선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내 뜻을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세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삶의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주님과 신앙의 0점이 맞지를 않는 것이죠. 의도를 숨긴 채 접근한 이 사람, 너와 나는 신앙의 0점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0점, 그 방향을 돌리지 않고 조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게 되고, 아버지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지껏 내 삶의 방향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관역에 대해서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극히 신앙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열심히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내 울타리 더 늘리려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있다면, 신앙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다가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땅으로 그 화살은 떨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죄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의 영점이 정말 아버지의 관역에 맞고 있는지 지금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살피면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죠. 정말 나는 입술로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이 정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에 영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이 첫 번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우선은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영점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신앙의 영점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아버지께 영점을 맞추시려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그것이 죽는 길인지 아시면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불평 없으시고 아무 불만 없으시고 아무 걱정 염려 없으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의 방향, 영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잡고 이룰 때 나침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신앙의 영점을 맞추고, 그 방향이 맞았다면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관역에서 방향이 벗어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신앙의 영정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만나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의 경우가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제 발로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이 따르고 있던 무리들, 아마 지근거리에 있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콕 집어서 너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먼저 예수님이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거절한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효를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대답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에서 두 가지 경우, 그의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임박했다, 아니면 이 경우겠죠, 지금 장례 기간 중일 것이다.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추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장례 중이다, 이 경우에도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임종이 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셔야 돼요. 두 경우 모두 이 사람은 지금 이 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어느새부터인가,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따라왔던 모양인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진작에 아버지의 장례 의무를 다 치러야 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면 그는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장례는 자녀가 멀리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자녀가 그 자리,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부모님의 임종과 장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기본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직계 가족에 대한 장례는요, 가장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는 어떤 의미냐면, 직계 가족의 장례 기간 동안은 엄격한 율법의 의무까지도 면제가 됐습니다. 너 장례에만 집중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장례에만 집중해. 율법의 의무까지도 면제가 될 만큼 장례가 중요한 의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유대인들의 장례는 먼저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해서 7일의 애도 기간을 보냅니다. 이 7일의 앞에 거요. 7일의 애도 기간을 쉬부아라고 부릅니다. 쉬부아. 이 쉬부아 애도 기간을 7일을 보낸 후에 30일간은 또 추도 기간을 보냅니다. 이 추도 기간은 뭐냐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장례, 어머니의 장례에 대한 슬픔을 30일 동안 추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성년식이나 어떤 축제 같은 모임에 이 직계가족 자녀들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을 계속 추도하는 것을 30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 기간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다음을 넘겨보시면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시신을 동굴에 안치한 지 1년이 지나서 그 시신의 뼈를 다시 수습해서 2차 장례를 치러준다. 1년 정도의 장례 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 사회의 엄숙한 장례 의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아버지 임종이 임박했는데, 아버지 자리, 옆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 이미 들어와서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는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옆을 지키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결단을 했으니까,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따라왔는데, 무리에 들어와 봤는데, 방금 전 첫 번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지근거리에서 이 사람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하나 없는 고난의 길이다. 이 대화를 지근거리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머리 둘 곳이 하나 없다고? 고생길이 훤하잖아. 이건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영광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강한 나라, 번영의 나라 유대를 다시 세울 분이 메시아여야 되는데 왜 죽어? 왜 고난의 길을 가? 왜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확 사그라들었겠죠. 그러던 중에,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콕 집었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당황했겠죠. 그제서야 이 사람이 둘러댑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둘러대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의 장례에 대한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쉬부와 옆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놨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자, 유대인들은요 7일의 애도기간만 의무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이 의무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7일의 기간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나머지 1년 뒤에 뼈를 수습하고 다시 2차 장례를 치르는 거는요 다른 가족이 해도 됩니다. 다른 직계 가족이 해도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유대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또 아버지의 장례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시점에 예수님께 잠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가서 2차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1년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60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 보시면, 이런 유대적 배경을 생각 안 하시면요 이 말씀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와의 인륜의 옛까지도 저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냐, 어떻게 저렇게 강요하시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예수님 아니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의 관습을 수록해둔 규례집 메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길라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례 의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일의 기간, 이 의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장례 의무입니다. 이 7일 동안에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할례 준수, 그거보다 장례를 우선시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무 기간 7일을 다 치른 후였다면, 지금 이 사람 뭐 축제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도 기간을 잘 마음속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뭐 즐겁고 막 축제 기간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장례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뼈를 수습하는 2차 장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직계 가족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잠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짬을 내서 다녀와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상황과 유대적 장례 문화의 배경을 다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해 있던 상황이던 아버지의 장례 의무 기간 7일이 지난 쉬부화를 마친 상태였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에 둘러대고 있는 것이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닌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 요 고민을 하던 중에 너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둘러대면서 연로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핑계를 대면서 나는 좀 가기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실 때, 강권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내 상황과 여건을 따지면서 갈 수 있을까? 순종하기는 좀 그러니까 주님 요것만 좀 해놓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60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도 지금 같은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6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앞에 죽은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자기의 죽은 자들, 이 파란색은요, 이 몸이 죽은, 생명이 나서 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들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했잖아. 비록 나를 오해하긴 했어. 너는 네가 생각하는 유대의 나라를 내가 세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오해는 했겠지만 넌 이미 결단했잖아. 마음을 먹었잖아. 나를 따르겠다고 와서 여기 무리들 속에 속해 있잖아. 너는 나를 따라오고 너희 아버지의 장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너의 가족들이, 아직 영적으로 나를 모르고 있는 너의 가족들이 장례를 다 마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을 건져내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요, 아시면서도 지금 60절을 보시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59절에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둘러대니까 60절에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다시 재차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60절 말씀을 보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차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마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좀 치르고 가게 해주십시오, 또 둘러대고 핑계를 댔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간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난 길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인륜의 예를 저버리고 계신다라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자고 하시는데 핑계를 대는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재차 부르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 갈 길 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더 붙잡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죽은 자들의 길로 가지 마. 넌 지금 영적으로 결단했잖아.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잖아. 되돌아가지 마. 이탈하지 마. 변질되지 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 자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버겁게 느껴지고 벅차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길을 자꾸 밀쳐내려고 합니다. 큰 길 가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길 가고 싶어요. 꽃길 걷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죠. 그때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핑계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본성을 못 박고 주님 가신 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생명의 길, 산자들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와 합리화는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핑계와 합리화로부터 죄의 길로 이미 접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으로 나를 강권하실 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순간 사탄이 채갑니다. 마음을 홀라당 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못 걷게 만들고 세상의 길로,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가 너 되라,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대답하는 입술, 마음과 삶의 아멘, 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어떤 통로로든, 성경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을 듣거든 아니면 묵상을 하거든 기도를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시든 여러분들 강권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부르시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요건 좀 핑계나 합리화로 반응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확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